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이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저 재산을 뚝 잘라서 이 아들에게 줄 몫을 나누어서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왜 아버지에게 이 재물을 달라고 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갈 만합니다. 뭔가 독립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좀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서 좀 멋지게 자기 나름의 인생을 좀 계획하고 살아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멋지게,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그리 말합니다. 그리 살아가니 그 많은 돈이 남아날 리가 없지요.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 이 아들은 더욱 궁핍한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은 뭔가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마침 돼지를 기르는 일을 찾게 되었고, 그 돼지를 기르면서 이 돼지에게 준 취업 열매라고 하는 이것을 돼지에게 주게 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이것을 먹게 되는 게 됩니다. 취업 열매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없는 있지만 흔히 우리 콩깍지라고 하는 그 콩이 열매가 열리면 안에 콩이 있고 겉을 싸고 있는 이 콩깍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까서 안에 있는 콩을 먹지만 이 쥐염 열매는 통째로 먹습니다. 단지 이게 완전히 말라버리면 나무처럼 딱딱해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게 잘 삶으면은 그 맛이 굉장히 달고 또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로 돼지나 가축 사료로 많이 쓰는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가뭄이 심하게 들다 보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쥐염 열매를 돼지에게 주고, 또 얻어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들은 그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도저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생활이 얼마나 풍족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그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겠다. 아버지 곁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는 모든 걸 뒤로하고 뭐 부끄럽든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살아야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드디어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그토록 그리워한 내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 아들의 눈에는 멀리만 보인 집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 집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자기는 아들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으니 이제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이 아버지에게 다 토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묻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만난 이 즐거움을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초청해서
그 행복을 나누고 또 아들에게 그 남루한 모든 허름한 옷도 다 벗겨버리고 신발이고 다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함께 아들에게 갈아입히게 되지.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그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탕자가 주인공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런데 조금 더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중심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 혹은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라고 그런 비유로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탕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전에 이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나 혹은 이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은 잃었던 어떤 것을 찾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게 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찾은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전 이 두 비유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다른 점이 뭘까? 탕자를 찾는 아버지가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갔는데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인의 모습과는 반대로 탕자를 찾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전의 두 비유와의 다른 점이에요. 아버지가 종도 있고 품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정도의 부자였으면은 아들이 나간 이후에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찾든지 돌아오게끔 뭔가를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본문에는 나오질 않아요. 어디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은 기록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언제 올까?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밖에 나와서 우연찮게 오는 아들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비유에서 또 한 가지의 주의할 점은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아들에 있다는 것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탕자에 비유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여러분은 이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오늘 이 비유를 아닐까요? 그런데 두 아들 중에 왜 하필 둘째를 탕자에 비유했을까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 고민해보거나 생각해보거나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래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두었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고에서 첫째는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물려받은 특권이 주어졌어요. 아들에게는. 첫째 아들에게는. 그게 당시 유대인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종교적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매번 이야기했듯이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에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첫째와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조금도 뭔가 아니야, 너는 형에게 이 모든 것을 줘야지, 너에게 갈 몫은 없어 라고 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자신들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파괴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특권의식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구원의 결정권이 유대인의 민족성이나 혹은 전통이나 혹은 유대의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탕자가 된 이유였어요.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이후에 둘째 아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비유에서 첫째는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 둘째 아들을, 그 허랑방탕한 모든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던 이 아들을 돌아온 것만으로 묻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를 첫째 아들은 엄청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는 아버지의 말에 항상 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그저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지 멋대로 살다가 이제 겨우 한번 살아보려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온 것 같은 그런 꼴보기 싫은 이 둘째의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이 그런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그런 동생을 그냥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염소가 아니라 사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아버지에게 막 원망스러운 말로 토로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인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은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하고, 오히려 율법을 모르고 예수님도 예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방인에게는 너그럽고 큰 사랑을 베풀고 구원까지 약속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들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둘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일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의 인생을 끝냈다 하십시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후회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어쩌면
마지막을 맞았는지도 모르죠. 굶주림에, 절망에, 고난에, 시련에 모든 희망마저 다 사라지고 그저 그리워하다, 그저 과거의 아버지만 바라보다 상상하다,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했으니 과거의 아버지와 함께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상상만 하다가 어쩌면 결국 그의 인생을 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이 난다면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하나님을 알고부터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내 삶에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다 깡들이 다 뒤로 하고 그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하십시다. 그런데 돌아가지를 않아. 다시 아버지를 찾지 않아.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움 있는 생활을 얼마든지 다시 누릴 수 있어. 너 지금의 그 삶을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 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생활, 혹은 하나님과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돌아오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든,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든,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든 혹은 모르든, 그가 믿음의 출생이든 가문이 어떠하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탕자였던 둘째에게 아버지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들의 삶이, 둘째가 그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더라면 어쩌면 그 아버지의 풍족한 삶을 다시 얻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버지만이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아버지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아버지만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나 같은 죄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고 그의 허물을 묻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면서 구원을 바라는 것은 한낱 자기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내 생활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내가 머무는 자리는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그저 늘 생각과 마음먹음과 늘 상상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풍족한 그 삶을 내가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겠어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란 말 아십니까? 내가 배가 엄청 고파. 근데 그림의 떡을 보면서 배가 부르다 할 수 있어요?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내게 하나님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풀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이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즉시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에게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그럼 둘째는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고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그럼 첫째와 같은 삶을 사는 그 모습이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가 첫째와처럼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어떨까?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뭘 그리 걱정하냐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네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허황된 것을 꿈을 꾸고 허황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뭐 그리 걱정하냐는 거예요. 내 꽃이 다 네 꽃인데 뭐가 더 부럽고 뭐가 더 그렇게 갖고 싶고 뭐가 더 그렇게 원하냐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게 첫째가 누리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욕심은 한도 없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귀한 사랑, 귀한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탕자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혹은 탕자가 되어도 괜찮은 것처럼 탕자여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비유는 탕자를 더 사랑하거나 돌아왔으니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비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어떤 죄도 용서할 만큼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탕자임에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은 탕자임에도 그 탕자가 탕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탕자였지만 탕자가 하나님 안에 돌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 괜찮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뭐. 탕자에 비여도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무렇지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데도 부끄럽지 않나면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인 것입니다. 비록 탕자였을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 지속한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이해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탕자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가야겠지요. 꼭 탕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사람을 탕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멀었다고 생각된다면 곧 그것이 탕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면 곧 그것이 탕자입니다. 그 사람이 탕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필요하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곧 그것이 그 사람이 탕자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께 가야지요. 하나님께 다가가야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 첫째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중 대부분 한 번쯤은 탕자의 모습을 경험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모습의 어떤 한편에서는 탕자의 모습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내 인생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과 또다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생활이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우리 마음을 지키고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면, 이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어쩌면 더는 하나님의 자비도 사랑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비유에서처럼 2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도 내 영혼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전 우리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아는 거,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결코 후회가 없다라고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거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후회가 되면 안 믿으셔도 돼요. 혹시 조금이라도 회의가 좀 느끼시면 그냥 예수 믿는 거 포기하시면 됩니다. 또 근다고 하나님에 대해 가가지고 내가 언제 어느 때 2023년도에 우리 목사님이 나보러 후회하면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게 복된 거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 탕자의 모습이 비춰진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인생을 더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계시지만 하나님 지금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저 문을 바라보며 예배 때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이분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오시려나? 이분은 또 오시려나? 이분은 오시려나? 그게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렇게 예수를 만나야만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오늘은 기도하러 올려나? 오늘은 예배하러 올려나? 오늘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올려나?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며,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짧은 인생 속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때, 그 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어쩌면 영원히 내게 그 기회가 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즐기십시오. 즐기셔야 합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더는 탕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풍습이나 풍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즐거움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나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은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나오기를. 그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신 그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붙잡은 그 손을 더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언제나 거기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평생 풍족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